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로 점심을 나눈 이후에 다시 오후 예배로 함께 우리 중앙의 가족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한자리로 주께서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좀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도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여기 지금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와 정황이 가장 흡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 일독하면은 유다서쯤에서 끝나죠. 유다서까지 읽고 성경 일독 다 했다. 요한계시록이 아직 남았는데요. 몰라. 그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고 비유도 많고 괜히 잘못 읽었다. 이단으로 빠지면 어떡해? 라고 요한계시록 부분만 하얗고, 근데 요한계시록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을 테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끝까지 읽으실 텐데, 물론 각종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이 있고 뱀이 있고 이게 사람의 형체도 아닌 것이 이게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위로,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간다 라고 해도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이 넘어져 봤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넘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비유이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부디 이것을 놓지 말라고.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거 하나만은 놓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붙들어 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이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확고해지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은 또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하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석을 보니 하늘 전쟁이 또 펼쳐집니다.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여기서 이제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부터 나오는 미가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쪽의 군대, 그리고 그 천사를 일컫는 것이 미가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이에요. 미가엘은 하나님 편. 그리고 그 반대편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은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 그리고 용이 데리고 다니는 사자들, 용의 사자들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쉬운 용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 사이에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의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제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에요. 이 싸운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싸우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사탄과 용과 싸우는 거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그 천사의 군대의 천사인 미가엘과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탄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탄 숭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 사탄을 같이 싸우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사탄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싸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싸움이 됩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일 뿐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뭐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서 지내가지만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길까? 내가 질까?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반대편 사탄이거다 뭐 용이다 뭐 마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하나님과는 싸움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을 높이지 마십시오. 사탄을 하나님급으로 높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일 뿐이에요. 그것도 공중권세를 잡은 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해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하면 딴 데로 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도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게 왜 이게 혼란스럽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전쟁, 우리는 하늘전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사탄과 마귀 그 용 뭐 이런 이 우리의 원수들이
졌다. 이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체감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9절부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전쟁에서 진 거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뿐. 하지만 우리가 체감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전쟁이 난 이후에 땅으로 떨어진 그들이 마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 마냥, 그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인 마냥,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것인 마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소하는 그 세력에 우리가 지금 체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부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여기 보면 또 참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9절의 말씀,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보면 뒷부분에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탄이 두 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온 천하를 꿰는 것, 하나는 참소하는 것. 꿰는 것, 온갖 유혹,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경우의 수들, 이것을 여기 나오는 우리의 원수가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켜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꿰입니다. 유혹하는 건 다른 것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지게 유혹한다? 맞아요. 죄에 빠지게 유혹해요.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를 안 저질러도 되는데 저지를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온 천하를 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들은 수만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 예를 들어보는 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붙어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들에게 꾀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는다고요? 이미 진 존재들한테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존재들한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꿰입니다. 이들의 전략 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들의 꾀임에 따라서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친구들 아닌가요? 평생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될 나쁜 친구들.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로 죄짓게, 우리는 나쁜 짓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쁜 짓 시켜놓고서 자기는 빠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사귀고 싶으십니까?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 그리고 참소한다는 것, 이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보세요, 쟤 멀어졌죠? 라고 참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는 원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래, 내 저거 용서 못하겠다, 나로 떨어졌다니 내가 가서 한 대 콩 때려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지내며 각종 제사도 드리죠, 선지자도 보내봤죠, 예언자도 보냈죠, 사사 할 것 없이, 왕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에는, 그 가문 이스라엘의 말에는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 그래? 너무 좋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와 그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말,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려오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삶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이나 들을 거야.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정말 이 간격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가 없을 때, 이 간격을 누가 메우셨냐면 하나님께서 메우셨어요. 어떻게 메우셨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고도 멀 간격이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 말을 듣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지, 나쁜 친구 말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이 걸음이 눈물 걸음 같고 눈물 골짜기를 걷는 걸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나쁜 친구가 아이고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천국은 예비됐다면서,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의지하면 천국 간다면서.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쁜 친구가.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해, 너 편한 대로 해, 너 편한 대로 살아, 너 마음의 소리대로, 너의 생각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니, 천국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천국은 이미 예비가 됐다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살아?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단호하게 끊겠죠. 하지만 천사와 같은 그런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꿰는 그 악한 영의 속임 앞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하던 자가. 그런데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선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이 주님의 그 피의 증언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떼었던 그 걸음을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때 참 좋았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셨지, 이거 칭찬하라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피의 증언자가 되라고. 너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고. 하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공중 권세를 다 잡은 것처럼 너희들을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빠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이 악한 영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만 본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디부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좀 내어놓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 스펄전의 책들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오가면서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그 꼬부라진 여인 있죠. 18해 동안 그 사탄의,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진 여인, 뭐 설교 내용은 다 그냥 걷어내고, 그냥 뭐 주석이다, 신학적인 내용이다 다 걷어내고, 지금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에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유 예배하는데 방해되는데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예배하는데 아유 시끄럽기도 하고, 아유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불결하기도 하고, 아유 그냥 좀 조용히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불쌍하지 않나요? 그냥 뭐 신학적인 내용 다 빼고 그냥 오랫동안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불쌍하지 않나요? 정말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불쌍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스펄전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봐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 있죠.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는 자가 누가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악한 자,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자체가 너희들은 악한 자인데도 그래도 너희의 자녀가 이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겠니? 그 다음에 말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은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머릿속에 진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본 적은 없죠.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걸 진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들은 우리가 천국 예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요. 이걸 진리로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걸 진리로 품고 살아가는 만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질책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허다하게 덮는 걸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참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만큼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디 쉬울 때가 있었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눈 거뜬하게 떠서 내일 아침을 힘차고 신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들이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이, 내가 오늘 밤에 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불쌍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인간이잖아요. 악한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하게 안 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 주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기 원한다는 것, 너희들이 힘들게 산다는 것,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만 불안정함 가운데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꾀임도 당하고 참소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만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낙심을 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낙심해 있지 말고, 그리고 낭망해 있어도 오랫동안 낭망해 있지 말고 부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겼어요. 하늘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원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행동을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긴 게 맞나 진 게 맞나, 우리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했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와도 화가 나는데 진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그 화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꾀고 참소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사탄의 꾀임을 받고 참소를 당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왜 겪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늘 전쟁의 승리로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이유는 사탄이 분을 내서 이 땅에서 온갖 불을 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하는 것뿐인 거고, 그러면 이들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나? 또 올라가 보면은 이들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내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하늘 전쟁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전쟁이 이겼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울어야 되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늘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승리라는 걸,
이걸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는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꿰는 이들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들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들어지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궁극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쁨의 제목을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난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 이 한 방울도 우리가 지금 코끝에서 내뱉고 숨쉬는 이 호흡의 한 절도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낙심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낙심과 낭만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못자국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디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25년을 또 은혜 가운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꾀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범사를 붙드시고 우리의 범사를 책임지시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